저녁 무렵에서 마을 어귀 큰 느티나무 아래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먼 길을 떠난 자식이 언제 돌아올까? 그 자식을 기다리면서 아무 소식도 없어서 이 노인은 걱정이 되어서 그 나무 아래서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는 점점 서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자식이 나타나지 않아서 노인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서 나뭇가지를 부여잡고 저 동네의 그 길 끝을 바라보면서 언제 저 끝에 우리 자식이 저기에 모습을 보일까? 그러한 생각으로 그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눈이 빠지게 바라보면서 자식만을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심정, 노인의 심정, 부모의 심정, 바로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면서 그 자식이 언제 오는가 그걸 바라보는, 그걸 기다리는 그러한 심정을 잘 나타낸 한자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버이 친자, 친할 친자입니다. 어버이 친자, 친할 친자. 이 어버이 친자는 설립자 아래 나무 목자를 씁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볼견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 어버이 친, 어버이 친, 친할 친. 어버이가 부모님이 나무 위에 올라가 서셔서 그 나무 위에서 자식이 언제 돌아오는가 그걸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걸 바라보면서 고대하고 있는 그 어버이의 그 마음을 잘 표현해 준 것, 이게 바로 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부친이라고 말하고 어머니를 모친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바로 정말로 이 친밀한 의미, 거기에는 이 친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친구, 친화, 친목, 친숙, 이 친자가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글자들이 정말 우리 사람들의 그 단어 가운데 정말 좋은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은 어떠할까요? 오늘날 부모님은 침침한 눈으로 스마트폰을 봅니다. 자식에게 누가 될까봐 차마 전화를 못하고 언제 이 자식이 집에 들릴 건가? 아니면 언제 이 자녀가 집에 돌아올 건가? 건강한가? 그러면서 카카오톡에 있는 자식의 프로필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그 사진이 작다고 자꾸 손가락으로 그 스마트폰 화면을 늘려가면서 자식의 그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내 자식이 새로 올린 사진이 있는가 없는가, 야이었는가 건강한가, 그걸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 자식이 새로운 사진을 올린 것이 있는가, 그걸 확인하면서 자식 걱정에 무사해야 할 텐데, 잘 지내야 할 텐데, 그러면서 그 자녀를 기다리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죄인들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그 마음을 성경에 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동산 나무에 숨고 나의 손을 할 때 바람이 불어오고 하나님의 소리가
그 동산에 거니시는 그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이 두려워서 동산 나무 뒤에 가서 그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건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만큼 가까이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역사와 사건들과 그리고 세계 나라의 역사, 사건들, 이야기들,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 이 세상 역사는 바로 세상의 역사는 나라들과 민족들과 왕들, 백성들, 시민들, 그들의 삶의 흥망성쇠를 기록을 하고 그걸 이야기하고 그걸 다루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인들이 역사를 바라볼 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의 이야기냐?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바로 이 세계의 흥망성쇠 민족들과 국가들과 왕들과 백성들의 그 흥망성쇠의 그 이야기 속에는 면면히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이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읽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일찍이 십자가 나무를 준비하셨고 그 나무 위에 그 아들을 달아서까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십자가 나무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걸 지시고 가셨고 그 나무 위에 오르신 주님은 그곳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그 순간에 같이 그 고난에 참여하시고 동참하시고 아파하시고 아들의 죽음, 이걸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그 죽음의 의미를 바로 이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안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를 통하여 그 죽음의 안경, 죽음의 그 피 흘린 그 안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그 공로를 통해서 그 안경을 통해서 이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어찌하든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난 곳이 있죠. 그게 바로 탕자의 이야기, 집 나간 아들.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집 문 밖에 나가서 대문 밖에 나가서 동네의 그 길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저쪽에 아들이 나타나니까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끼어안습니다. 아버지의 본심은 자녀를 죽이려고, 자녀에게 진몰하려고, 자녀에게 따지려고, 자녀에게 왜 너 진말하느냐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돌아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고, 그 자녀를 용서하려고 하고 있고, 그 자녀를 살리려고 하고, 그 자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듯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자녀가 돌이켜 보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그러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인 줄 압니다. 여행을 할 때 정말로 멋진 곳, 아름다운 곳, 경치, 이러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탄을 합니다. 감탄을 하고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자식들이 만약에 정말 그러한 곳에 가서 그 아름다운 경치, 그걸 여행하면서 접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리고 정말 맛있는 그러한 음식을 먹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순간에 우리 부모님을 한번 이러한 곳에 모시고 올 걸,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이런 거 한번 드셔봐야 되는데, 그러한 생각이 자식 마음속에 드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어요. 또 어떠한 사람은 배우자 생각을 하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러한 곳에 한번 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친구들과 나만 혼자 오게 되어서 참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음에는 한번 내가 챙겨서 꼭 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삶에 우리가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좋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하신 분이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로 못 산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러한 바로 절기, 일깨워주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맥주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였고, 어떻게 구원하였고, 어떻게 구출하였고, 어떻게 너희들의 삶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드렸는가, 그걸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걸 기억시키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계기로서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 이걸 그들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열매를 거두는 그 추수절에 먼저 내 삶의 가장 첫 자리에 두어야 할 분, 첫 자리에 모셔야 할 분이 누구이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러한 교훈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걸 상고하면서 그 말씀의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너는 또 네 하나님 앞에서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성과 병팔과 큰 우영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 조상, 우리 조상이 누구였느냐?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 그 조상 뿌리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계속 떠도는 사람이었습니다. 떠도는 사람, 방랑하는 사람, 세상에서 유리하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들은 모두 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애국인이라고 증거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랑하는 아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조상 아람 사람. 그런데 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하느냐?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우거했다. 바로 소수의 사람들, 야곱의 그 식구들이 처음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가정에 종들로 속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그 애굽 나라에서 몸붙여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400년, 430년 동안 이제 그곳에서 살면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소수로 왔던 사람들이 수가 불어나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갖고 또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그 수가 상당히 불어나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라고 해서 대개 이걸 말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번성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불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때부터 수가 불어나니까 괴롭히고 중노동을 시키고 노역을 시키고 고통스럽게 하고 강제로 일을 시키면서 괴로움과 고생과 쓴 고생을 하면서 그곳에서 압제를 받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신음을 해요. 으르렁거려요. 그들이 소리칩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저희들을 이제 저희들의 그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신음소리와 기도소리와 그들의 애침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평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 애굽을 탈출한 이 출애굽, 바로 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 사건이요.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러한 삶이 되었지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돌아보다 보면서 우리가 애굽 나라에서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하고 못 살고 어려웠는데, 자유가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믿음의 약속을 하셨고, 믿음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고, 우리를 살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들이셨다.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 2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과거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하시고 탈출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들이셔서 이제는 우리가 떠돌던 사람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여서 이제는 떠돌던 그 생활을 면하게 하시고 한 곳에 정착하게 하여 이곳에서 양도 치게 하고 또 농사도 짓게 하고, 그러면서 그 토지 소산물의 만물, 우리가 사람도 맏아들 맏딸 있는 것처럼 만물, 바로 첫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소산물의 첫 열매를,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왔나이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맥주절이에요. 바로 추수의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맥주절의 의미는 단순히 그 맥주절을 내가 그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다,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1년 365일 살면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인생의 중심에 첫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의 인생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와 그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진정으로 맥주절의 의미라는 것. 오늘 우리는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그걸 교훈을 통해서 그걸 자꾸 망각하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첫 번째 도래하지 않느냐, 첫 번째 의지해야 하지 않느냐, 그걸 맥주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깨우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첫 자리에 계시다, 이걸 맥주절 절기를 통해서 그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구원받은 은혜,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의 억압에서, 이 세상 모든 억압에서 해방받고 생명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구나, 이걸 내가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사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금 나와라 뚝딱 해서 금이 나오고 무슨 대강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그냥 저냥 이렇게 갔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삶의 중심에 계셔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구나. 그걸 기억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재물이 필요하긴 하지만 재물보다 하나님이 먼저지. 이 세상에 명예가 때로는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먼저지. 이 세상에서 힘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먼저지. 그러면서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맥주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할 그러한 믿음의 표현인 줄 압니다. 신명기 26장 11절 마지막에 끝으로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 그룹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서는 너와 네 집에 주신 그 모든 좋은 것으로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애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만 위하지 그리고 이 세상 삶의 엉망으로 내가 핍절하게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고 하나님께 경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누리게 하신 그 복, 네 집에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복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걸 네가 그 모든 좋은 것으로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번역은 그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걸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의 삶에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렇게 내가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걸 우리에게 주신 그 복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그렇게 하면서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걸 누리되 레위인과 너희들 가운데 있는 그 애국인들 나그네들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단계까지 나갈 수 있으면 더 좋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단일 민족이 아니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백일민족, 단일민족 이게 굉장히 강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로 접어든 지가 벌써 이렇게 좀 세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골 같은 지방 같은 데는 이제 애국인을 맞이하지 아니하면 결혼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시골 마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살면서 한편으로는 피해도 주고 또 어떤 면으로는 기업에 또 일조하는 것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 세계에 우리나라 교민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교민이 몇 명이냐
전 세계 700만 명 정도가 넘는다. 전 세계 우리나라 한국의 교민들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700만 명. 그런데 미국에는 약 255만 명이래요. 그 가운데 255만 명. 미국에 가장 많이 한국 교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LA 그러죠. 로스앤젤레스, LA. 바로 미국 서부에, 미국 이 서부는 바로 거기가 캘리포니아주의 주도가 바로 LA. 근데 이 캘리포니아주에 한국 교민들이 56만 명이 넘는다. 미국의 전체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255만 명인데 캘리포니아 한 주 서부의 그 한 주만, 중서부의 한 주만 56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제가 1980년대 그 초에 대전에 있었는데 대전 인구가 그 당시에 50만 명이었어요. 대전시 전체 인구가 50만 명이에요. 근데 대전시의 그 당시 대전시 인구보다도 더 많이 한 주 캘리포니아 주에 살고 있고, 그리고 LA 로스앤젤레스 그 도시에만 30만에서 40만 명 정도가 우리 교민들이라 해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주 또 LA 이쪽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그들이 많이 이민 가서 거기서 자식 낳고 거기서 애 낳고 키우면서 그렇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전 세계의 한국인들도 이렇게 많이 살고 있구나. 참고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순수 혈통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유대인들이 순수 혈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참고적으로 옛날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가 있죠.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끌려갔고요. 그 유대 땅에 그냥 그대로 살고 있던 사람도, 거기에 남아서 살고 있던 사람도 많았어요. 다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 끌고 거기서 살던 사람들은 그 이후 아람 민족 사람들이 거기를 침입해서 거기에서 살면서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에서 애 낳고 그러면서 거기에 동화가 되버렸어요. 그 원주민들도. 그리고 또 흩어진 유대인들, 그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나중에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가 침공해서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바벨론이 망하죠. 그러면 페르시아 때 고레스 때 1차 기환이 이루어져요. 그 이후로 2차, 3차가 기환이 이루어지지만 이 기환한 숫자들이 소수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학자들은 거기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다 기환하지 않냐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왜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거기에서 늙고 죽는 사람도 있고 결혼해서 다시 가정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동안이어 가죠. 그래서 오늘날 이란이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가 오늘날 이란인데 이란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사람들 가운데는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피가 상당수 섞여 있는데 그걸 그들은 자꾸 자기들 아니라고 하면서 서로들 부인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건 역사적으로 이미 다 근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럽의 옛날에 이렇게 그 디아스포라에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고 예루살렘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침공해가지고 70년에 쑥대밭이 될 때 그때부터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또 퍼져나갔죠. 유럽에서. 그때 그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0일 독립하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막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 미국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 애국자들이 막 돌아옵니다. 근데 그 돌아온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자기들만끼리 결혼해서 순수 그 혈통이 아니라 상당수가 그냥 이 세상에 산 사람들과 결혼해서 이렇게 흩어져 산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할 때 그 유대인의 혈통은 어머니만, 여자 쪽만 유대인이면, 어머니만 유대인이면 남자는 어떤 족속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자식이 나오면 그 자식은 무조건 유대인으로 간주합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보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국경선이 있고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고 니네 나라 우리나라 싸우고 전쟁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모두 다 하나님의 기준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나라 국민이냐, 어느 족속이냐 이것이 아니라 구약의 무슨 족속은 뭐 저주를 받고 뭐하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저주가 딱 거기서 종말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로 판가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과 모든 언어와 모든 백성과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 그거로 심판하시고 그거로 판결하시고 그것으로 판가름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은 특출나고 하나님 사랑 많이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아니에요. 미국은 인종의 도가니에요. 미국에 순수 혈통이 없어. 거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서 시민권 취득하는 미국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혈통 너무 막 이 세상에서 혈통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따지려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 조상은 떠들던 아람 사람이었다. 원래 이쪽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저쪽에서 떠들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심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섞이고 원래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한 혈통으로 나온 것이죠. 한 혈통이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살 때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나라 와서 살고 있는 돈 벌러 온 사람도 있고 또 이곳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에게 피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다른 나라 가면 거기에 기여하는 사람도 있고 피해주는 사람도 있고 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있는 그 거류하는 사람들, 외국인들, 나그네들 이들을 너희들이 존중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너희들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절에 그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그 선택하신 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다, 그걸 가르쳐주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